저만 볼게요. 재덕 견성하면 당하에 무심하야. 이렇게 됐거든요. 견성 무심이에요. 견성하면 무심이 된다는 거예요. 견성은 뭐라 그랬죠?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거라 그랬죠. 무심은 뭐라 그랬어요? 번뇌망상이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귀신 종경록이에요. 그렇죠? 번뇌망상 견성을 하면 즉시에 구경문식임이 형성한다. 이거 똑같죠? 자, 우리는 지금은 이제 확인만 할 거예요. 확인만.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로 넘어가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에 일체망념이 끊어져서 없으므로, 그렇죠? 번뇌망상이 끊어져서 없으므로 이를 무념 또는 무심이라고 한다. 무념이 뭐라고요? 번뇌망상이 없고 무심, 번뇌망상이 없고를 이라 부르니 이것이 무여열반인 묘각이라고 한다. 이걸 무여,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각이라 신묘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없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망념이 없어진 거나 무념이나 무심이나 무여열반이나 묘각이나 똑같단 말이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사람마다 알아듣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네가 못 알아듣으니까 이렇게 설명했다가 저렇게 설명했다가 저렇게 설명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번뇌망상이 없어진 걸 그걸 깨달으면이라고 해. 내 상태가 그렇거든.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듣. 그럼 돼. 사탕을 했는데 사탕 너 먹어봤어. 사탕 맛이 이래. 그래, 맞아. 그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법은요, 이심전심으로 정해요. 마음과 마음으로. 그렇게 써놓았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볼게요. 그러므로 기신론에서 견성은 원리 미세한 구경각이다. 원리 미세한 뭐라고 그랬어요? 번뇌망상을 벗어난 궁극적인 깨달음이다. 맞잖아요. 그대로 적어놨잖아요. 원효와 현수. 원효는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들의 기신론을 설명을 했대요. 기신론소에서 금강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미만은 일체 중생은 미리 무명진념이라. 미리 무명진념이란 번뇌망상을 소멸하지 않았어. 일체 중생은 번뇌망상이 소멸하지 않은 걸 전부 다 중생이라고 해요. 또한 불지는 부처님의 경신은 무념이라 했다. 똑같은 것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리하여 금강등가 이하의 일체 중생은 유념 무심. 중생은 유념 무심. 유념 유심. 유념 유심 뭐라고요? 유념 유심 뭐예요? 번뇌망상이 있는 거. 자요. 염은 전부 다 번뇌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생은 번뇌망상이 있는 걸 중생이라고 해요.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 그 밑에 세 번째 그 밑에 볼게요. 밑에 보면 무념 무심은 무명이 영매라 영혼이 없어져서 본성을 철저히 본 것을 묘각이라고 한다. 깨달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살도 중생이에요. 경전에는 보살 중생이라고 돼 있어요. 왜? 보살은 뭐예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살행은 좋은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심이에요. 중생인지 비중생인지를 하기는 유심인지 무심인지를 판단해요. 유심, 무심 뭐야고? 번뇌망상이 있는지 없는지로. 이거 다 그렇게 써놨어요. 네. 또 볼까요? 다른 데 제가 들어가는 거. 자, 125페이지. 시간을 이제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 뒤에서 계속 막 빠른 속도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125페이지 보면 6-1번이고요. 이거는 해능 선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밑에 해능 선사님이 쓰신 밑에 맨 마지막 달에 망명정진한 구경무심을 또한 무념이라 한다. 이 무념이 즉 무생이니 즉 도노이며 견성이면 성불이다.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예, 네, 이게 똑같은 거 써놨잖아요. 이거 모르면 진짜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지금 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137페이지 6-1호 다만 너희 무심하면 번뇌망상이 없으면 문득 이것이 구경인 성불이니라. 그렇죠? 무심, 번뇌망상이 없으면 이것이 성불이라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써놨어요. 이 전심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항벽 희운 선사님 써쓴 거래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255페이지에 앞에 254페이지 이런 상조예요. 254페이지 펴셨어요? 12-5분 12-5분에 성철 스님이 쓴 설명 보면 유심은 중생이요 무심은 불이다. 그렇죠? 유심은 중생이요 무심은 견성이다. 견성은 무심이고 깨달음이다. 그죠? 그 위에 한글로 된데 볼게요. 한글로 된데 한자 위에 한글 하나 둘 셋 번째 그러므로 달마비에서 말하였다. 심념이 있으면 영겁토록 범부에 체류하고 심념이 없으면 찰나의 정각을 성취한다. 이거 이렇게 보면 또 힘들죠. 밑에 한자가 더 쉬워요. 유심이면 범부고 무심이면 정각을 성취한다. 성불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닮아서 적어놓은 거예요. 또 똑같은 얘기 또 적었죠. 이제 여기 250 나중에 지금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12-5번에 제가 그냥 읽을게요. 생심하면 망이요 생심치 않으면 적불인지라. 마음이 번뇌망상이 생기면 망하는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번뇌망상이요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성불이다. 생심이라 하면 잡심만 나는 것이 아니요 비록 보리열반과 간심견성이 묘심이 나도 또한 생심이니 전부 망상이 되느니라. 여기 써놨죠. 보리도 사랑심도 열반도 간심 견성한다는 관찰하는 그 자체도 전부 다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하면 간심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 간심을 했다 알아차림을 한다. 알아차림을 한다는 자체가 견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심이잖아요. 유심 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유의행이잖아요. 유의행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잖아요. 유의행이잖아요. 무의행하고 유의행이 있어요. 무의행은 중생이에요. 왜? 유심이니까.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를 관찰한다 그러면 유심이에요. 유심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한 자를 말은 거짓말이에요. 맞죠? 내가 말하는 게 틀린 거 없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가정이에요. 실제로 끝나버리면 관찰하는 게 없어요. 관찰할 게 없으니까. 그것도 사라져요. 그것도 사라져야 깨달음이에요. 내가 자연하고 똑같아야 돼요. 내가 자연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 진짜. 제가 볼게요. 그러면 유심, 무심이 이걸 전부 다 똑같이 써놨냐? 쭉 다 똑같은 말을 써놨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125페이지는 했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125페이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무념정정 좀 전에 했죠. 그 다음에 127페이지 127페이지 옆에 보면 126페이지에 6-3 그 다음에 검정색 네모 두 번째 금강적 등각 이하로부터 이렇게 실하면 열애 부처님 이하는 모두 유념이므로 중생이라고. 유념이면 중생이에요. 번뇌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일체 재불은 부처님의 경지는 전부 무념을 정득하였으므로 무념을 정득 못한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소멸하였으므로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이게 전체적으로 읽어야 똑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34페이지 134페이지 중간에 강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무념이니 망념이 있으면 무념이라 할 수 없다. 그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무념이니 번뇌망상이 일어나면 무념이라 할 수 없다. 똑같은 말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내외 명철입니다. 내외 명철 뭐라고요?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 번뇌망상이 소멸하면 유리 하나가 유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같이 밝다는 거예요. 지혜로서 간주한다는 건 뭐냐면 다 깨닫고 나서 보니 내외가 명철하다는 거예요. 공기청정기의 안과 바퀴 내외가 밝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심을 직득하면
그게 자기의 본성을 습득한다는 거예요. 본성을 본다는, 견성한다는 거예요. 적본 해탈이,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로 안이 깨끗하게 되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뒤보면 적시 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예, 이걸 내외 명철이라고 해요. 이거는 육조 해능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제목은 무상정각입니다. 무상정각은 더 이상 깨달음은 없다, 그런 거죠. 그게 첫 번째 4-1번에 보면 불성을 정견하여, 불성을 정견하면 뭐라고요? 견성하면 안욕 따라 사막 삼보리를 정덕하느니라. 견성하면 무상정각을 얻는다는 거예요. 견성이랑 무상정각 똑같은 말이죠.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열반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무상정각을 얻었어. 그걸 견성이라고 해. 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무상정각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137번, 1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조금 약간 해석이 필요한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6-16번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일제처에 주착하지 않음을, 번뇌망상이 전부 다 없어지면 마음이라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집착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일제처에 주착하지 않음을 명명요요하게 알게 되면, 명확하게 알게 되면 본심을 요요하게 본 것이는, 그러니까 이게 견성을, 본심, 마음, 진짜 마음을, 중도를 본 것이니, 법성을 본 것이니, 본심을 요요하게, 명료하게 본 것이니, 또한 본성을 요요하게 본 것이라 명한다. 똑같은 말이죠. 견성하니 견성이, 견성이 견성이다, 이 얘기예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얘기예요. 일제처에 주착하지 않는 심은, 마음은 즉시 불심이며, 그게 부처님의 마음이며, 그게 해탈이며, 그게 보리며, 그게 무생심이다, 무생이다. 그게 하냐니 경에 말씀하시기를 무생법인을 정덕하였다 하느냐. 그러니까 무생을 정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 대원경지입니다. 235페이지 10-5번입니다. 235페이지 10-5번입니다. 제8인 이숙시기, 이걸 아레야식이라 그러고 미세망념이라 그래요. 그냥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번뇌망상. 그죠? 번뇌망상이 공멸하면, 좀 없어지면, 공멸이라는 것은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인간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건 유심이고 유념이에요. 그죠? 인간을 초월한대요. 없어졌으니까 초월하는 거죠. 대원경지를 전성한다. 그때 상태를 대원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말이죠. 쉽게 말해서. 견성이 대원경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이게 대원경지라고, 파트가 대원경지라고 돼 있어서 이 파트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353페이지. 353페이지.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을 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안한존자라는 분이, 이 사람이 녹음기처럼 전부 다 30년의 불경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습이 받았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이신전승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글자하고 말은 전부 다 안한존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이 그 결집을 할 때 여기 내용은 뭐냐면, 안한존자분, 너 나가라 그래요. 너는 깨닫지 못하니까 나가라. 내가 다 외우고 있는데, 아니, 그건 깨닫는 거 아니다. 뭐라고? 사탕 맛은 못 봤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다 외우고 있는데, 다 외웠어요. 근데 다 외우고 있는데 너 아니다, 나가라. 나가라. 이런 거예요, 법은. 예.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왜 이걸 하냐면, 할 일은 해야 되니까요. 그죠? 나가라 해서, 그 뒤쪽에 보면,
354페이지. 354페이지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일체의 모든 번뇌산을 파멸하고 삼명육통과 대해탈을 정덕하여 대력아란이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당야의 성당에 이르러 내가 금야의 재루를 멸진함을 정덕하였다. 볼게요. 일체의 모든 번뇌망상을 소멸했대요. 그래서 대해탈이 됐대요.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또 볼게요. 내가 오늘 저녁에 번뇌망상을 멸진하여 견성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결집에 참여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30년 동안 부처님 말을 다 외워도 안 돼. 사탕 맛을 못 봤으니까. 사탕 맛이 뭔지 글자만 알은 거야. 사탕 맛을 봐야 돼. 그래서 사탕 맛을 보고 봤어?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사탕 맛을 어떻게 봤다고요? 번뇌망상을 소멸해 가지고. 번뇌망상을 소멸해야만이 실제로 사탕 맛을 보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이게 한련누진이에요. 지금 방금은 이게 전부 다 쓰여진 게 그 얘기를 다 써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마다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107페이지를 펴시면 그 옆에 106페이지가 있습니다. 106페이지를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무생법인입니다. 무생법인은 번뇌망상이 없어진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면 이미 망상이 생기게 하지 않으니 번뇌망상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생법인이라.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무생법인이라는 거예요. 본래의 무생법인이라. 본래부터 있는 것을 지금 갖는 것이다.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근데 그게 본래부터 있는 거래요. 그럼 뭐라고요? 공기청정기에 다 없어지면 원래 공기청정기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게. 그게 빛이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 이제. 이지케어 보면 빛이 반짝반짝하는 놈이 있잖아요. 원래 있던 거잖아요, 걔가. 그게 원래 있던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 것을 갖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무생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121페이지. 121페이지. 5-8번입니다. 121페이지. 5-8번. 읽어볼게요. 요연히 진심을 수여하여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즉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즉시 무생이나, 이걸 무생이라 한다는 거예요. 무생이 뭐라고요? 없다. 뭐가? 번뇌망상이.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예요. 그 옆에 123페이지 옆에 보겠습니다. 맨 위에 망념이 멸진하면, 번뇌망상이 소멸하면 이것이 무생이고, 무생은 적 성불이다. 무생 상태가 되면, 번뇌망상이 없으면 성불이고, 그것이 정념이고 바른 생각이, 바른 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 조지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무여열반이고 구경무심이고 도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망념이 소멸하면 이게 무생이고 성불이고 성념이고 무심이고 무념이고 열반이고 도노고 해탈이라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똑같은 계속 써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번뇌망상이 어떻게 생기느냐? 65페이지 옆에 64페이지가 있습니다. 제3편 번뇌망상, 두 가지 번뇌망상이라고 돼요. 그냥 번뇌망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3-1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번뇌망상이 왜 생기는지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근본 무명이 진여 본성을 고동하여. 처음 생각이에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설명하면 쉬워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이게 유심이잖아요. 사과를 따먹는 게 유심이죠. 처음에 유심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진여 본성을 고동해. 그럼 진여 원래 있던 거에서 진동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진여 본성, 진짜를 흔들어서 삼종의 미세한 망상이 결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의 선택, 성격적으로 원죄, 처음의 선택의
선택이 진여가 아니야. 그게 모여서 미세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레아라고 해요. 그 아레아를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에요. 이게 심이, 뒤에 보면 심이라고 놓아요. 심이라고. 그리고 각종의 경계 반연으로 망시모패를 기동하여 6개의 추중 번뇌를 청기한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 진여, 맨 처음에 있던 진짜를 흔들어. 그럼 미세한 게 생겨요. 나무로 치면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확, 뿌리를 다시 흔들어. 그 다음에 육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육추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의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 인지할 수 있는 건 여기는 뒤에 보면 노는데, 코로 숨 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이게 먹는 거.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코로 냄쉬고, 이걸 그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69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설신의라고 나와요. 그냥 의식이라고 그냥 인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인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이게 기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3세 6추라고 해요. 그 앞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번뇌망상이요. 두 개 앞에서 번뇌망상이라고요. 제가 말한 게 전부 다 이게 있는 거예요. 번뇌망상이요. 뭘 없애야 돼? 번뇌망상을 없애면 돼. 이 싸그리 없애면 돼. 이거 싸그리 없애는 거예요. 그냥. 공기청정기 안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은 확보가 없어. 딱 다 없앤 상태에서 보면 그냥 그것도 조금 있는 것도 있는 거고 많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도노 점수도 있는 거고 분파 분정 그것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천태도 말하는 분파 조금씩 깨나 많이 깨나 한꺼번에 깨나 끝까지 안 깨면 다 안 깬 거라는 거예요. 예, 거기 써놨잖아요. 그렇게. 예. 그 밑에 한글로 된 거 볼게요. 번뇌망상에 이건 좀 설명을 좀 번뇌망상의 무분별인 3가지 미세와 유분별인 6가지 추중이 있다. 이게 무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아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뿌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어떤 걸 보여요, 그제 놓아가지고, 그죠? 뿌리는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미세라고 해요. 실제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거는 분별이 안 돼요. 실제로 수행하면. 이건 분별이 안 돼요. 왜 분별이 안 되냐면, 우리가 잠을 자요. 낮에 오메일려가 노는데 한꺼번에 설명하자면,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있는데 불편해. 그런 경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 엄청 불편해. 이게 미세망림이 없어지면요. 자고 나잖아요. 아무는 없어.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몸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잠자면 그냥 처박게 자고요. 일어나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은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메모를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없어요. 이 상태예요. 그래 무분별이에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나무로 치면 뿌리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분별이 안 돼요. 이걸 분별한다 그러면 오메일리를 생각을 잘못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메일리는 7추에 있지 않아요. 7지에 있지 않아요. 8지부터 있어요. 8지는요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식으로 치면 무의식에 있어요. 무의식으로 인식해야 못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이에요. 무분별은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다 없애야 돼요. 재밌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야 돼요. 어떻게? 계속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네. 그걸 써놨잖아요. 무분별인 3가지 미세, 뿌리에 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하면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무의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유분별인 6가지 추정, 의식으로, 유분별이라는 것은 의식으로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중일련은 분별이 가능해요. 우리 꿈 꿀 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꿈 꿀 때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몽중일려가 되면 의식은 있는데 그게 끄달리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있어요. 내가 꿈을 상황 결정을 못 해요. 상황 결정은 내 판단을 내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꿈에서. 그게 몽중일려예요. 근데 오메일리를 깨서 본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견성하면 돼요. 견성하면. 성철 스님은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오메일려가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잠 안 자고 보는 걸 오메일리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오메일리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죽을 때까지 안 자야지. 맞잖아요. 10년 동안 안 잤잖아요. 그게 잤잖아요. 무분별이에요. 무의식이에요. 의식이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하는 생각이 없어져야 돼. 그게 무분별이에요. 그럼 오메일리 경전은 그게 아니에요.
성철 스님은 이걸 떼어놓은 거예요. 견성이 견디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구분을 못해. 아니, 내가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진짜 내가 찾아봤거든요. 오메일류로. 무분별이 되고 있어요. 무심지로 돼 있잖아요. 의식으로 판단할 수 없는 단계인 거예요. 몽중일련은 의식이 돼요. 제 와이프도 돼요. 꿈에 차은우가 나왔어요. 자기 결혼하자 그러는데, 생각해보는데, 안 돼. 난 남편하고 해야 돼. 그래서, 깨어났대요. 나 싫다고. 그게 몽중일료예요. 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판단을 내가 알아서 하는 거. 식은땀이 안 나요. 실제로. 네, 그런 거죠. 아직 빨리 가야 되는데, 그죠? 부인이 그랬다고요? 와이프 그래요, 지금. 자기 얘기는 아니네. 나는 30세 때고, 나는 30살 때. 저는 30살 때 했어요. 번뇌망상 그런 거죠. 그 다음에 55페이지. 55페이지에 옆에 넘어 54페이지입니다. 2-2번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중생불성이에요. 중생은 불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아까 우리 봤죠? 이직해요. 안에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빛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일체 중생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중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지. 항상 한량없는 번뇌망상이 개복한 거로. 번뇌망상이 너무 많아서 너는 이 불성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불성을 보는 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불성을 본다는 게 번뇌망상이 없어지면 저절로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번뇌망상이 사라지면 이지케어처럼 그냥 막잖아요. 그게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찾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본다, 찾는다, 유의행이잖아요. 찾는다는 유의행이잖아요. 그럼 중생이에요. 유의행은 중생이에요. 써놨잖아요. 번뇌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티끌만큼이라도 있으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유의행, 무의행이에요. 무의행이 되지 않아요. 근데 대개 보면 전부 다 유의행이에요. 무의행이 거의 없어요. 그걸로 나눠요. 번뇌망상이 다 소멸하면 저절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 오메일료인데, 오메일료 약간 전문적이에요. 오메일료는 사실, 성철 스님 두 가지 의미로 썼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메일료도 안 되는 게 깨달았다 한다. 그래, 그건 아니다. 두 번째, 사중덕할이라는 게 놓아요.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야 견성을 해요. 그 대무심지를 설명하는 게 차라리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더 커요. 그래서 도교에서 말하는 공이에요. 그 공에서 살아나야 현실로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퍼님들이 말하는 것 중에 모든 것은 공이다. 거기서 살아나야 돼. 그 사람이 그까지 갖는 걸 진짜로 할 때 오메일리가 되는지를 안 되는지. 그래, 네가 공이라 그러는데 그게 맞는지 보자. 이거 오메일리로 따지는 거고요. 거기서 살아나야 견성을 해요. 거기서 살아나요. 거기서 살아나는 건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걸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중덕할이 더 커요. 동화상철 의사에 보면 무심을 돌아하지 마라. 한 단계 더 큰 길이 하나 남았다. 이게 이거예요. 공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 그래, 다시 일어나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그걸 보면 시푸드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리로 나간다는 의미. 네. 이게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뭘 준다,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도에는 준다는 의미가 안 써요. 지가 동냥하듯이 써요. 이건 소통을 의미를 해요.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앞전이 자연 그대로가 놓고 마지막에 사람이 놓아요. 자연 그대로는 죽은 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연이 보인다는 거고, 자연이 보이는 데서 나는 실제로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걸 말하지 않은 건 다 거짓이에요. 왜? 다 유의행이니까. 견성인지 비견성인지 따지는 거, 중생인지 부천지를 따지는 건 뭐라고요? 무념이냐 유념이냐. 무념이냐 유념이냐. 유념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냐 그냥 하냐. 그건 차이예요.
여기 써놨어요, 다. 여기 써놨잖아요, 어떻게 본 게. 자. 그 다음에 오메일류는 좀 넘어가서. 원래는 사중특화를 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오메일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꿈에서도 일려한, 근데 몽중일려가 되면 칠지가 돼요. 칠지가 되는 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몽중일려는 의식이 있는 거죠. 꿈에서도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을 넘어서야 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분별로 가요. 무분별로 가는 거는 무의식으로 가는 거죠. 이건 의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천주교에서 가장 유명한 천주교 맹동성당에 그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죠. 그게 무분별이에요. 그게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따지자면. 그래서 오메일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스님들이 하도 뭐라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이걸 자세하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3페이지에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상음이 밀진한 자는 시인이 평상시와 몽상이 소멸하여 오매의 항이라고 강명이 공허하고 적증하여 허공과 같아서 다시는 추정한 전진망사 영상이 없다는 거죠. 평상시하고 꿈에서도 같다는 거예요. 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넣냐면 능엄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예요. 8-6번이에요. 8-6번도 하엄경에 놓는 말이에요. 보살이 차제 칠지에 주하면, 이게 몽중일료가 되면 꿈에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의식이 있는 끝이 칠지예요. 팔지로 들어가면 무의식이 돼요. 방편해와 수승해의 수습하여 안주부동하여 일념도 휴식하여 폐사하지 않나니,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행주자와 내지 수몽 중에도 개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의식이 있어서 움직일 때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게 하엄경에 있는 얘기예요. 왜 이걸 얘기를 써놨냐면, 이 얘기를 모르니까 성철 스님이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경에 있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8-7번에 보면 보살이 칠지에서는 행주자와 내지 수몽 중에도 모든 장계를 원리한다. 그러니까 칠지에 이르면 동정이려 움직일 때 하고 잘 때, 꿈꿀 때도 장애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냐? 십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세계는 핵심이 뭐냐면 이거 부처님이 한 얘기라는 거죠. 부처님이 한 얘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다시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216페이지. 216페이지 9-7번에 보면 사람이 묻기를 일간호의 분주할 때 이려하느냐 답하되 이려합니다. 몽중에도 이려하느냐 이려합니다. 또 묻되 정이 숙면할 때는 주인공이 하처에 있느냐. 여기서는 언어로도 가히 대답할 수 없으며 이치로도 가히 신설할 수 없으며 5년 후에 의단을 타파하고 대오하니 자차로 안반정국하였어 일념무의하여 천하가 태평하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설명 팍 해줄게요. 이거 오메일은 재미가 없어요. 보면 움직일 때도 일려해요. 정신이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꿈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면 숙면할 때는 달라요. 어느가 정이 숙면할 때는 주인공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봐요. 숙면할 때도 깨어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왜? 숙면은 잠을 자야 되는 거니까. 의식이 있는 걸 숙면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인공이 어디 있냐 물어봐요. 이때 주인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것까지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주인공이 없다고 해야 돼. 그래야 생사를 넘어갈 수 있어요. 생사는 있는 거잖아요. 생사를 넘어간 거는 생사를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없는 거예요. 나가 없어진 거예요. 미세망령이 한 가지만 빼고 전부 다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치료도 선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들 때 장애가 없는 걸 얘기를 해요. 오메일료가 궁금하시면 다시 할게요. 이거는 근데 오래 하면 끝까지 해야 돼서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오메일료를 왜 필요한지,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8번에 보면
9-8번에 보겠습니다. 대사한 사람은 여기서 오멜리에 있는 경지예요. 불법 도리가 전혀 없었어. 도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업무를, 통상적으로 이걸 공이라고 해요. 전혀 없어서 현묘덕실과 시비장단. 절의에서는 다만 이렇게 휴일한다. 고인은 평지상의 사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 지가 없다 그래. 공이라고 그래. 다 공이라고 그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죽었는데 그걸 벗어나야 돼. 그걸 사중덕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야 돼. 이 도교 마지막에 시부도에서 8이에요. 모든 것이 공이라는 거죠.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돼. 왜? 나는 있으니까. 실이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있는 대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가 되냐면 212페이지. 21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줄. 이게 이제 뭐라고 해요? 하루는 손님과 함께, 이게 대해스님이에요. 대해스님 엄청 유명해요. 오조스님하고 원호스님하고 대해스님이 이게 쭉 개인데 그 개 중에 가장 많이 노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손님과 함께 저녁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손에 쥐고 먹는 것을 잊고 있었다. 오멜리에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돼요? 현실 감각이 없잖아요. 현실 감각이 없어. 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현실 감각이 없어요. 현실은, 지금 우리 현실은 이게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걸 진짜로 인식해야 돼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는 애들은 아니에요, 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써놨잖아. 하루는 손님과 함께 저녁밥을 먹는데 젓가락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를 본 원호스님 웃으면서 말했다. 손님과 저놈을 해양목 선임을 참고한다.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멜리의 경지를 현실로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많이 하는데 보통 모든 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 빠진 거고.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왜 오멜리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멜리를 잘 때 몽중일류를 끊치고 오멜리로 가는데 너는 몽중일류도 못 끊칠 때 무슨 오멜리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 결국은 오멜리가 돼도 견성이 아니에요. 아니야, 못 살아났으니까. 예. 핵심은 오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돼. 자, 220페이지. 제가 혼자 쫓기고 있어요.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맨 위에 강설. 크게 죽은 사람이라 하였으나, 크게 죽은 사람이 오멜리오 경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4. 크게 죽은 사람이 하였으나, 제8 아레아식의 미세 문명이 아직 남아있으니, 뭐라고요? 번뇌만상이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무심,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 진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번뇌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8 아레아식의 근본 무명마저 완전히 끊어져야만 참다운 무심, 참다운 진여 경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멜리오 죽은 것처럼 비슷하게 모든 것이 다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살아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살아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맛보고 이렇게 들어서 평상심이 도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선임 노를 제대로 하는 게 도를 터득한 걸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차 마실 때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거, 거기 살아있는 거잖아요. 죽은 게 아니잖아요. 살아나야 돼. 그렇게 살아나야 돼. 그렇게 적어놨어요. 모든 게 공이라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 적어놨잖아요. 이게 오멜리가 되고 정말 급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중독할 추운 데서 살아나야 돼. 오멜리에서요.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대원경지라고 있습니다. 10페이지란다. 235페이지. 235페이지. 10-5. 이거 아까 우리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결국 뭐예요? 번뇌망상이 소멸하고, 그러면 인과가 없어진다. 인간은 문제는 유니까. 유무를 따지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있는 거잖아요. 있는 게 없어지면. 근데 번뇌망상이 소멸하면 인과가 없어져요. 혹시 성철 스님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과가 없어져요.
인가가 없는 거는 연결됨이 없어진 거잖아요. 연결됨이 없어지는데 인가가 윤회를 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윤회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연이 없는데 뭐 인연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없는데 그 인연을 갖다 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를 초월한다고 돼 있어요. 맞잖아요. 인가를 초월할 바야흐로 대원 경지에 이른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문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아요. 미세망상이 소멸하면 인연도 끊어져야 문념이죠. 인연도 번뇌망상이잖아요. 인연도 번뇌망상 맞죠? 좋은 것만 좋은 걸 가면, 나한테 엄청 잘해줘요. 그럼 망상이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유심이니까.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유심이에요. 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 다 봤구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 261페이지에 12-11.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상적하여 상조하니 오매가 일치하고 생사가 일요하도다. 이게 상적, 상조, 최고의 깨달음의 상태예요. 상적, 항상 고요하고 적정하다는 의미인데, 시끄럽다는 의미는 반대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공기청정기 봤죠?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바깥에도 깨끗해졌어요. 그걸 시끄럽다, 고요하긴 고요하죠. 시끄럽다 반대 개념이 아니죠. 네, 그 뜻이에요. 상조, 빛이 항상 비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빛이 비친다고 그랬죠. 존재는 빛이에요. 존재는 빛이 될 때까지 가야 돼. 이게 번뇌망상이 다 없어지면 빛이에요, 그냥. 존재가 빛이에요. 있는 게 다 빛이에요. 진짜로. 눈 감아봐 그러면, 와이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눈 감아봐, 뭐가 보여? 빛이 보이는데? 에이씨, 그러더라고요. 눈 감으면 빛이 위야 돼요. 실제로 빛이에요. 물리학적으로 빛이에요. 과학적으로. 물리학 책 찾아보세요. 존재는 빛이에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존재해요. 네. 상적사는 오매가 일치하고, 이 오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자나깨나는 의미는 뭐냐면 생사가 일려하는 거예요. 생사가 일려하다는 거면 죽고 사는 건 있음이잖아요. 죽고 사는 건 있음이잖아요. 이게 인연이잖아요. 이거 연기잖아요. 죽고 사는 건 연기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일려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있긴 있죠. 내가 밥 먹잖아요. 숟가락 퍼서 입에 넣어요. 그러면 이게 똥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인간구조. 과학법칙이라는 과학법칙. 과학법칙이 인가예요. 인가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에서 실제로. 인가법칙이에요. 그걸 연기라고 해요. 이것도 없어요. 그게 힘든 거 없어요. 진짜 그거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보임무심이에요. 150페이지. 조금 초과해도 돼요? 가셔도 돼요. 150페이지에 보면 보임무심이에요. 무심 뭐라고 했죠? 번뇌망상이 소멸한 거. 그걸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유의행위예요? 무의행위예요? 무예요? 유예요? 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보는 거예요. 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볼게요. 7-7 무심지에 도달하며 일체망념과 정섭이 구진하고 그제 번뇌망상이 소멸하고 지경과 해가 도수하느니 생각하는 게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다시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소멸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죠? 그러므로 남전이 말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하느냐. 여기에 평상심이 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다 소멸해야 돼. 번뇌망상이 소멸해서 평상심, 그냥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거. 이걸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볼게요.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임무심. 그 밑에 한글로 하나, 둘, 셋,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보시면, 그러므로 원어도 구경무심의 한한지를 오염부득이라고 했다. 구경무심, 한한지를 오염부득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무심에 도달하면 오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내망상이 소멸했어요. 공기가 완전히 깨끗해요. 공기가 꼭 깨끗한데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공기청정기에 공기가 또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그럼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오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 뒤에 보면 그리하여 남악의 불오염 수정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남악이 뭐라 그랬냐면 불오염, 오염되지 않는다. 근데 수정, 오염되지 않는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차도 마셔야 되잖아요. 커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악이 오염이 없지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십지와 등각을 초월한 구경진 무위무작의 이천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 그 무위.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거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동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저 가고 싶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경허성님이 그랬대요. 밥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니까 밑에 경허성님 제자가 누구죠? 되게 망공. 그래서 망공성이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랬어요. 경허성님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왜?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경허성님은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살아난 거예요. 망공은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대화로만 보자면. 네. 그래서 경허성님은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허성님, 서산대사, 성철. 저 세 명을 전 처음 쳐줘요. 제가 나름.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닌 걸 얘기를 할 건데요. 헤어 점수를 보겠습니다. 헤어 점수는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아닌 거 두 개라고 말했거든요. 도노 점수는 왜 아니다? 도노 점수. 닦아야 되니까. 닦는 거는 번뇌망상이 남았다는 거. 번뇌망상이 남았다는 거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이는 왜 중생인데 왜 지가 깨달았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에 있대요. 보면 271페이지 헤어 점수에 보면 도노 점수의 의의는 일장 대승에 구비되어 있는데 기신론, 원각경, 함경이 그 종이다. 기신론하고 원각경하고 함경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부처님 어떻게 깨달아 물어보면 이렇게 깨달으라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 사탕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봐요? 돈을 들고 슈퍼에 가서 사탕을 사야 돼. 내가 먹은 거는 그 사탕이라서 GS 25cm는 안 팔고 CS 25로 가야 돼. CU로 가야 돼, 참. CU로 가야 돼. 그거 가정을 갖춰준 거예요.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그건 원교의 입장은 아니다. 이게 원교라는 건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단계에서 말하는 말은 아닌 거예요. 네, 그 얘기요. 나만 그거 보는 거 아니죠? 자, 이게 297페이지 13-21번 박상무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로부터 계내를 작하여, 언이라는 게 말과 글이죠. 말과 글로부터 만들어서 체득하지 못한 자는 무변 강망계내를 주천다. 미친 계내라는 거죠. 말과 글로 말하는 거는 미친 계내라는 거예요. 차오라, 제오의 상미를 세상이 진보해.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미친 놈을 만나면 독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네. 말과 글로 체득하지 못한 자는 미친 견해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미친 견해라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죠. 맛있는 거죠. 그걸 먹고 미친 놈을 만나면 독약이 된다는 거죠. 독약이 되는 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는 정법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노 점수로 해서 말과 글로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은 미친 견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쳤다는 거예요. 그냥 미쳤다는 거예요. 욕 졸라 잘하죠. 여기 써놨잖아요. 미친 견해라고요. 여기 그런 대로 써놨어요. 네. 그래서 도노 점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유심이고 유념이고 중생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중생적인 견해를
견성이라고 하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건 미친 견해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도 그랬고 조사들도 전부 다 그랬고 번뇌망상이 소멸해야 견성이라 했는데 견성은 뭘 견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미친 견해라는 거죠. 그렇게 써놨어요. 경에 미친 견해라고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음식을 먹고 독을 생성하는 거라고 써놨어요. 그죠? 밑에 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해오 점수 이거 보면 되게 그 성철 스님이 원래 해오 점수가 도노 점수예요. 근데 그걸 해오라고 써놨어요. 해오라는 것은 이해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해로 깨달아서 점점이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도노를 빼버렸어, 아예. 그건 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가 머리로 깨달아가지고 수행하는 거는 미친 개나라는 거죠. 그냥 미친 개나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니라는 거. 예. 정의냐 사야 뭐예요. 선문정로에서 정의냐 사라는 사라는 거 사. 거짓이라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제 견해가 아니죠. 여기 견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지혜. 하나만 네. 그 토크를 좀 대화를 네. 소통하는 시간도 좀 의미가 있을까? 네. 중요한 거 하나만 마무리. 네. 다문지혜는 그 아르마리로 배운다는 이해로 배우는데 이게 천태하고 하음종이 있는데 분수분덕이 여기서 분수분덕이라서인데 단계별로 깨닫고 단계별로 깨닫는다는 의미인데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왜? 다 없애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문지혜도 천태 정도 아니고 하음종도 아니다. 근데 하음종 끝에는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견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견성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선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깨닫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선문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네. 이게 지금 다 했어요. 이게 우리가 한 거 지금 전부 다 본 거예요. 세 개는 안 봤는데 그것도 다 봤어요. 소멸 물종만 안 봤는데 소멸 물종이라서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고 해서 말할 견성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소멸 물종. 마지막에 부처가 될 종자를 없애는 거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오버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 못 지켜서 5분 쉬고 이 내용을 어떤 거라도 이 내용에 있는 어떤 거라도 질문을 하시면 네 박수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사탕 먹은 거하고 내 눈에 본 거 동영상 본 거. 네, 그게. 근데 견성은 뭐라고요?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거다. 이게 답니다. 네, 그걸 책을 전체를 통해서 다 본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바로 쉬었다 해요? 예, 그러면 조금 한 5분만 쉬었다. 네. 예, 자 잠깐 쉬시고. 예.